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자녀 시험 성공 기도,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강호정 지사님 드렸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정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주시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춥고 눈이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원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던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올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 가운데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제목과 소망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간증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민족을 향한 아픔이죠. 그래서 9장 말씀, 로마서 9장 말씀의 시작은 이 사도 바울의 근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 사도 바울의 아픔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진정한 구원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모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면 이만큼 모순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결국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 의심과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자신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동족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이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유대인들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민족의 특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이렇게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로 들면서 처음에 말씀하고 있죠. 이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이삭에게 태어난 사람만이 자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태어난 아들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러니까 약속을 한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 말씀에 이걸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어떤 민족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지만 이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 아브라함의 씨였지만 선택받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도 주어진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곧바로 그것에 대한 예로 바로 야곱과 에서를 또 증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때 당시에는 장자가 중요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뭔가 의문을 던지게 되죠. 에서는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야곱이 선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뭔가 에서가 어떤 큰 잘못이나 어떤 실수를 한 것이 없죠.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야곱을, 형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은 이제 사도 바울은 쭉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 시대로 이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겐 긍휼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아닌 이삭을 선택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께 즉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으로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인간을 즉시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긍휼을 왜 베푸시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 때문일까요? 인간이 아름다운 어떤 선한 행동을 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시고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예가 바로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세우신 것이 이 바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온 땅에 이름이 전파되기 위함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서 뭔가 어떤 인간의 그 모습이 긍정적이든지 간에 또한 부정적이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이러한 내용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 쓰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는 악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잘못된 해석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나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너는 불순종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바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그 죄의 지배가 이미 강력하게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0번의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10번이나 바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로는 그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죄성과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에 쭉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리고 바로의 그 모습, 모세의 어떤 긍휼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선택받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고 복음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다. 구원에 대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감히 반문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인간의 생각과 어떤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그럼 이건 이렇게 되는 것인가 뭔가 의문을 갖게 되고 오해가 생기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떤 의문과 오해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존재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에게 반문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드시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드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용도는 오직 그 그릇을 만든 주인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쓰임 받은 대로 그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이시기 때문에 우린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에게 하시는 그 행동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없는 거죠. 되물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주제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험을 했던 자가 바로 누구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이 남유다가 죄악으로 물들고 뭔가 죄악이 판치는 세상을 그때 당시에 살았는데 그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남유다 이 죄악이 판치고 있고 죄악이 가득한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죄악된 사람들이 더욱더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박국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근데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족속입니다. 더 죄악이 가득한 족속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으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더 죄악이 가득한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덜 죄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냐라고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그 의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하박국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되는 거죠. 아, 전능하신 하나님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으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제 3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밭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그 신뢰 속에 내가 살아간다면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어떠진 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온 것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사야 말씀에 이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적 특성으로 그러한 모두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심판받았음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2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함께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7절에 보면은 남은 자라는 말이 있고 29절에 보면 씨를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두를,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몇 이스라엘들 그 씨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씨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능성과 희망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사과나무, 작은 사과의 그 씨가 그게 열매를 맺히면 무수한 사과나무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계속 판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두 다 멸하신 것이 아니라 씨를 남겨두셨다.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같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 남은 자, 그 남겨둔 씨가 바로 우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민족을 향한 애통,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그 애통이 동일하게 그 애통이 우리의 애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애통이 그저 단 사람의 그냥 하나의 어떤 사도의 애통이 아니라 그 애통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것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월드비전 수련회 세미나로 출타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일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이 오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